예, 오늘 성경 맥잡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1대 왕이 사울이었고 2대 왕이 다윗이었고 3대 왕이 솔로몬이었다고 하는 것,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놓치고 갈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 특별 기도회 기간에 금요일 저녁에 다윗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그때 약간 겹치는 이야기, 또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도 약간 오늘 다시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의 이름이 암논이었다고 하는 거 이제 아실 것입니다. 암논은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적장자였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길르압인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도 성경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역사도 이미 여러분들 저에게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는 동생 다말이 있었죠. 압살롬이 그 시대에 가장 잘생긴 사내였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동건 더하기 원빈, 현빈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아주 출중했다고, 어디 하나 흐린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그러니 이 다말도 예쁜 아이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말을 요 녀석이 이제 탐내 가지고 범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2년 후에 압살롬이 여기를 죽여버려서 암논이 죽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를 이렇게 죽였으니 여기 그냥 왕궁에 살 수가 없어서 멀리 피신을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4년 동안 자기가 왕노릇 할 거 준비해가지고 반란을 꾸미다가 4년 후에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다가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여기가 죽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름만 성경에 가끔 한 번씩 등장을 할 뿐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고 어릴 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다 죽었으니 이 네 번째 아들에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도니아입니다. 당연히 이제 다윗의 왕권은 요리 넘어가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윗의 왕권은 요리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자료에 써놨습니다만 다윗의 넷째 아들로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아도니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지난번 특별기도회 때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왕기상 1장 6절 제가 일부러 거기다 써놨어요.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넷째 아들이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여기도 준수했구나. 그의 아버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하는 말을 이해를 해보면 얼굴도 준수하거니와 아버지 속 한 번도 안 새기고 자란 인물이구나. 그러니 아버지가 너 왜 나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모범생이었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이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아버지 다윗은 그를, 아도니아를 완전히 버릇없는 아이로 길렀고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꾸짖지 않으니까. 사실 아도니아가 살면서 못된 짓 좀 여러 번 했던가 봐요. 그런데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주 잘생겼고 서열상 압살롬 다음이었다. 이게 원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식들을 길러내면서 거의 잘 혼내지를 않습니다.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데려다 범할 때에도 혼자 분노했을 뿐이지 암논을 불러다가 호되게 혼쭐을 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압살롬이 물론 이제 암논을 죽여버리고 멀리 피신 갔으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2년 후에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살 때 단 한 번도 불러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혼쭐을 내지 않습니다. 네가 내 아들인데 옛날에 암논을 그렇다고 해서 죽인 것은, 이 왕궁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못된 일이다 하면서 혼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 아도니아도 지금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한 번도 혼내지 않았다고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물론 다윗이 자기가 범한 밧세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뭔가 부끄러운 면이 있어서 자식들을 혼쭐 내는 데에 뭐 제대로 나설 수 없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만, 다윗은 워낙 바빴습니다. 전쟁, 국사, 뭐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뭐 바빠가지고 자녀들을 제대로 길러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얼마나 못난 아들이고 못된 아들이냐면, 다윗이 죽을 때 그 면면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다윗이 늙어서 죽기 직전의 상황이 열왕기상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송실 열왕기상 1장 1절. 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럴 정도로 다윗이 이제 숨이 이제 헐떡거리면서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숨을 정말 거칠게 쉬면서 오늘 내일 하고 있을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고. 그때에 하면 그 뒤에 뭐가 이어져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의상이라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조금 더 사셔야죠. 아니다, 나는 갈 거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아버지 이 나라를 어찌 주고 가십니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한쪽에서 숨이 세상 말로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다는데 한쪽에서 지금 왕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참 얼마나 못된 자식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오는데 너무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 왕이 나타나는 현장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이름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오른팔 같은 인물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전쟁터마다, 다윗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요압이라는 이름이 반드시 등장하는, 다윗은 다윗의 오른팔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도니아는 요압을 잡으면 이제 왕은 나에게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도 다윗의, 여기는 뭐 왼팔 같은, 아비아들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종교적인 제사 문제 드리는 데에 다윗의 브레인 역할, 머리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여기는 힘께나 쓰는 장군 역할이었고 여기는 머리 역할을 해주면서 다윗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요 두 사람만 잡으면 왕은 자동적으로 내 거다. 이 아도니아가 머리 써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두 사람을 잡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때에?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을 때에, 지금 왕이 될 준비만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이 아비아달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장이 또 있었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여기도 장군입니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나단 선지자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나단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는 둘인데 여기를 반대하는 저쪽에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요압이 얼마나 독재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이 요압이 독재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울이 죽었을 때에, 사울이 죽으니까 사울의 세력들이 사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쪽에서는 다윗을 왕이 됐을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왕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후손들 주변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돌보던 장군 아브넬이라고 있었어요. 아브넬. 그런데 나중에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하고 관계가 이렇게 찌그락찌그락 하다가 깨지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한테 와서 넙죽 엎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다윗은 평화주의자였거든요. 누구든지 내가 품는다 해서 아브넬을 품어줘요. 그리고 앞으로 잘해보자 하는데 아브넬이 그 왕궁을 떠나서 다윗한테 인사하고 왕궁을 떠나서 돌아가는 길에 이 요압이가 뒤에 가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인물이 요압이었어요. 그런 권력자가. 그러니까 천하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이 요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사실 반란을 일으켰지만 어쨌든 왕의 아들 아닙니까? 반란군이 이제 거의 진압이 되고 있었어요.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만은 죽이지는 말아라. 죽이지는 마라. 제발 그냥 살려가지고 돌아와라 하는데 요압이 그려가서 압살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오른팔이긴 한데 너무 커져버렸어요.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다윗 맛도 안 들어요. 다윗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런 인물이 요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권력자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도니아가 이 요압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너무 늙었어요. 이제는 천하 통일을 할 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은 늙어서 이제 죽습니다만 너무 이제 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한참 밀려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더 포진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지금 아도니아가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로 4번에 쓰여 있습니다만 결국 왕권은 솔로몬에게 넘어갔고요. 아버지 다윗의 시종 솔로몬에게 넘어가자 아도니아는 한쪽에서 살다가 아도니아가 참 바보 같죠. 다윗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다윗이 덜덜덜덜 추워서 하고 있으니까 젊은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시종을 거기다가 다윗을 좀 수종 들으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다윗이 죽으니까 그 여자 이제 혼자 남아 있으니까 아도니아가 그 여자 내가 좀 데리고 살면 안 됩니까? 했다가 이 아도니아 너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있었을 즈음에 결국 이 사건으로 아도니아를 이제 치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죽어 나가게 됩니다. 넷째 아들까지 어쨌든 다 죽는데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어요. 거기도 지금 사례들을 보면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지만 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 예루살렘, 살롬.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샬롬 뭐 이렇게 하면서 샬롬 평화 합니다만 개역 개정판에는 살롬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샬롬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원어에 가깝게는 살롬입니다. 살롬. 성경책 보면 사사기 6장 24절 찾아보면 여호와 살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롬이 원어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면 샬롬 찬양대, 샬롬 중창단 이제 살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어쨌든 살롬으로 원어에는. 그런데 솔로몬이 살롬 비슷하죠? 살로몬 이렇게 원어로 살로몬입니다. 살로몬. 샬롬 비슷하죠. 예루살렘, 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평화의 땅,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평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솔로몬도 평화라는 이름을 담고 있는 그 이름,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서요. 아무튼 솔로몬의 뜻은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엄마가 누구냐면 다윗과 부정적인 관계를 했었던 밧세바가 엄마였습니다. 밧세바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다윗 왕이 숨이 막 넘어가는데도 찾아가가지고 이 아들 솔로몬 왕으로 삼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렇다고 어머니 이 밧세바가 뭐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막 움직인 것 때문에만 왕이 되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자료에는 안 써놨습니다만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면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면 이 다윗 부부가 솔로몬 태어났을 때 야 너는 이 땅에 평화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쟁이 너무 많았잖아요. 다윗은 온통 전쟁터만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름 하나 가진 녀석이 태어나야 이 땅에 평화를 좀 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의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는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 이미 점 찍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면서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 남기는 장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죽는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무슨 말일까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될 때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음성 듣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한 나라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했는데, 다윗의 아들내미 솔로몬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임금입니까? 다윗이 그 뒤를 이어받는다고 하는 건 이거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 깨닫고 사실 떨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대장부가 되라. 다른 말로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음성 들려주면서 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늘 율법 따르라는 말씀이었어요. 말씀 놓치면 끝난다. 말씀 놓치면 끝난다. 그런데 이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제가 지난번 특별기도회 때 그 금요 심야기도 하면서 요 말씀 드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저런 유언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자식 교육을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되었던 거예요. 자식으로 교육을 못 시키니까 이 자식들이 그냥 천방지축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땅을 넓힐 생각만 했지 다윗이 자식 교육시킬 생각을 거의 못하고 그냥 살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마지막 죽어가면서 내가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켰구나. 제발 솔로몬아, 너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유언 지금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어가면서 옥의 티를 하나 남깁니다. 옥의 티를. 그게 뭐냐면 여기 정적 재검이 추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성경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해놓고 나서 다윗이 뒤에 유언으로 남기는 이야기가 정적들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도니아는 이미 죽어나갔어요. 여기 아도니아는 죽어나갔습니다. 요압 아까 여기 써 있었는데 요압이 다윗 말도 안 들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른팔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솔로몬 저 요압 편히 들고 죽게 하지 말아라, 이 유언을 남깁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 명령을 지키죠. 그래서 요압이 그냥 늙어 죽도록 남겨두지 않습니다. 중간에 죽입니다. 솔로몬이 죽이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이, 그 천하를 호령하던 그 요압이 나타났다 그러면 모든 민족이 다 부들부들 떨도록 만들었었던 그 요압이 살아남겠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예배드리는 공간 들어가 가지고 이 성전의 제단에 뿔을 잡죠. 뿔 잡습니다. 이게 구원의 뿔이잖아요. 제단 뿔을 잡습니다. 제단 뿔 잡으면 안 죽이게 되어 있었거든요. 당시에. 어쨌든 뿔을 잡았는데도 질질 끌려 나와서 요압이 죽어 나갑니다. 요압이 어떻게든 그렇게 죽고요. 중간에 보면 그 뒤에 시므이라고 있죠. 시므이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을 때 다윗이 피신길에 도망가는데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너 죽어라 너 죽어라 하면서 욕을 했었던 인물이거든요. 이 다윗이 피신길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반란군이 진압됐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가 넙죽 엎드려 가지고 살려주십시오 할 때 다윗이 내가 너는 죽이지 않겠다 약속하마 했는데 다윗이 나는 안 죽인다 했으니 나는 못 죽이니까 솔로몬 네가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냥 내가 안 죽인다 했으니 그냥 끝까지 용서하면 좋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것도 오게티입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런데 아비아달이 지금 어디에 동참합니까? 요압과 더불어서 아도니아 편을 들잖아요. 아도니아 편. 아비아달은 이 왼팔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압은 오른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아달이 눈에 좋게 보이겠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주의 종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먼데 유배 보내죠. 이제 추방시켜 버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자기 정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죽이기도 하고 멀리 보내기도 하고 자기의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의 권력들과도 비슷한 면면이 있었다고 하는 것 성경이 그대로 저 같으면 우리 역사 같으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그냥 죽었다더라 여기까지 하고 끝났을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다 기록합니다. 그냥 정말 있었던 대로 다 기록합니다. 다윗의 부끄러운 면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도 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성경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 이거를 놓칠 수 없어요. 솔로몬 하면 지혜를 빼놓고 어떻게 솔로몬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3, 4년 전에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너 뭐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지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꿈속에서 그래 내가 너에게 그것 주마 이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요셉.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밤에 잘 때 꿈을 꿉니다만 내가 꾸고 싶은 꿈을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꿈은 나도 모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찬송 490장 보니까 앞에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그렇게 80살이 될 동안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줄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80살이 될 동안 가나안 땅에 대한 꿈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80살이 될 동안, 아브라함 75세죠. 모세가 80살이 될 동안 내가 하나님 애굽 백성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는 이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을까요? 80살이 될 동안 단 한 번도 그 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너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지혜구나. 거기 써놨습니다. 좀 작은 글씨로 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게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꿈속에서 지금 저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12절에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꿈속에서 주신 응답입니다. 13절에 그랬더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꿈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 한 자락 붙잡고 13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냈던 것처럼 이 솔로몬도 꿈속에서 보여주신 저 지혜, 부귀 영화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 내가 이거 붙잡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 꿈 한 자락 붙잡고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혜로운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가 3장에서 요거 판결 내리는 것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임금이다 소문이 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도 더 구체적으로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럴 정도로 똑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지혜와 관련된 거 보여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쓴 시인데 제목이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를 썼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하면서 지혜롭게 살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여튼 이런 시도 남겼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런 이후에 부귀 영화까지도 주셨다고 나와 있는데 참 얼마나 부를 누렸는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주변 나라들이 다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고루라고 하는 단위는 엄청났다는 이야기.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가장 북쪽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어떻게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저 평안은 살롬으로 살았더라. 솔로몬 그 이름처럼 되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대로 이루면서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솔로몬에게 복 주셔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잘 살았더라 하는 것으로 끝내지면 참 좋은데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솔로몬의 참 망가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보면서 중간에 이제 밧세바 때문에 망가지는 장면, 밧세바 때문에 망가진 이후에 참 부끄러운 자식들의 이야기가 줄줄줄줄이 사탕으로 나왔었던 장면도 보셨습니다만 솔로몬이 참 잘났는데 지혜로웠는데 막판에 망가지면서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게 되는 참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러니 세상 말로는 사람들 관계가 있을 때 잘해
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높은 고지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에 다윗도 걸려 넘어졌고 솔로몬도 걸려 넘어졌었습니다. 어쨌든 다윗과 솔로몬 잘 나갈 때는 잘 나갔는데 또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두세 주 정도 더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데, 이 말씀 우리들도 자녀 손들에게 이 유언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두 번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시고 솔로몬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평안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나갈 때 잘했어야 했는데 그 이후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변함이 없는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